주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숙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굉장히 어른스러울 때 사실은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좀 어른스럽거나 좀 크게 자랐을 때, 고등학생인데 성인처럼 또 보일 때도 우리는 저 아이는 참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성숙하지 못한데, 나는 아직도 애 같고,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순간순간 교인분들에게는 숨기지만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죠. 제가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한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저는 강단의 말씀으로 한 주의 흐름들이 딱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죠.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그리스도, 이 이름의 정확한 능력을 아는 자, 이 영적인 것을 아는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는 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성숙해지고 굉장히 프로처럼 보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본인을 가꾸기도 하고요, 육신적으로 삶을 재정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육신적으로는 절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무너져서 완전히 이것에 붙잡혀서 어쩔 때 보면 어른인데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연약하게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행위요, 그것이 이제 노력이죠. 근데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행위들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도 유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교는 이것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108배, 심지어 108배 다이어트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건강에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 행위입니다. 행위. 108번 절을 하며 집중할 때 물론 육신적으로는 집중이 되어지겠지만 성경에는 스스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 내가 신부에게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하면 내 죄가 해결된다? 절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간은 타인으로든지 사람의 다른 사람으로든지 스스로이든지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노력, 열심, 잘 해야 된다. 결국 잘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은 이제 스스로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그 사단은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생 스스로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결국 가족들은 누군가의 탓을 하고 결국 스스로는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왜 그러냐? 사단을 모르는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잃고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개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의 흐름에 속해 있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나오셨죠. 마리아는 원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다면 우리가 마리아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원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온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로니 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리스도냐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도둑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는 들어오지 않죠. 사단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가 말하는 그 연옥의 교리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역사를 보면 잘 아셔야 돼요. 이 천주교의 흐름이 이 면죄부를 팔아서 네가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네가 죄가 면한다라는 흐름이죠. 절대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그 여정 가운데 이 삶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모든 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발견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 발견하고 잘 되어지면 그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발견하고 내 자녀가 좀 연약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우리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매번 매일 매초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심지어 술을 먹어도 저는 교회를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계속 지속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숙함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과거의 일들과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현재의 현실에 붙잡혀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만을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힘입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집착해요. 그 죄악에 집착해요.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죽었던 그 허물과 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 그 안에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이 삶의 이 어려움들, 문제들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인했다? 그 위에 가정에서 오겠죠. 쭉 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작부터 되어져요. 결국 뭐냐?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서 나오는 그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인생, 그때의 이 세상 풍조, 풍습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세상이 만들어오는 문화를 따라가고, 이게 뭡니까? 세상의 문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불신자 상태죠.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인생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 교회 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나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삶과 체질과 모든 그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 가운데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이 은혜의 집중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집중 시스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 삶 속에 매초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을 통하여 구원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감각 가운데 구원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들을 잘 놓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진짜 감사하게도 그러한 시스템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은혜를 집중하는 개인의 삶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그 학교의 삶 속에서 아침과 밤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려요. 포럼까지. 그리고 자기 전에 함께 강단의 녹취록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만 굉장한 집중 시스템이에요. 그게 제가 랩런트 시기 때 그 시스템이 딱 이게 적응이 돼 버리니까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문제가 딱 오면 저는 강단의 말씀을 좀 녹취록을 더 깊이 있게 좀 보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문제가 오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절대 사람과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봐요. 뭔가 친목을 다지고 함께하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도우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가운데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우리의 시작해야 되는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누리는 언약들이 회복되어질 때 분명히 현장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응답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은혜의 집중 시스템을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것을 혼자 지속해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세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그 아침과 밤 그리고 이 낮 시간에 정확한 시스템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삶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고 밤에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삶 가운데 누리고. 그래서 사실은 집중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못할 때는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지속하고 우리 권사님 통해서 지속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이 흐름이 좀 세팅이 돼야 돼요. 랩런트 시기 때 세팅이. 그래서 뭐냐? 여기서 집중 가운데 뭐냐? 응답, 말씀 통하여 응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섬길 때는 이제 이 아침은 새벽 기도를 지속하죠. 새벽 기도를 지속하면서 기도하고 또 조용히 저는 그 강단의 말씀을 읽어요. 이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들을 땐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완전한 집중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구조를 쓰기도 하고 이 새벽의 시간을 누리고 밤에는 저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예제로 드는 겁니다. 기도수첩의 말씀을 류목사님 메시지를 봅니다. 류목사님 메시지를 보고 우리 랩런트들과 호흡기도 이거를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질 때 낮에 내가 삶 속에서 사역할 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을 좀 보게 돼요. 이제 그게 저는 낮 동안에 나온 게 이제 메신저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서론이나 결론에는 제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나름의 이 시스템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정말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문제 오면 흔들리고, 어려움 오면 흔들리고.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와도 소통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준비된 랩런트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어진 랩런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진짜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서든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계속해서 은혜로 감사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은혜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한 삶의 방향과 이 동기를 부여하시고 허락하시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가도 방향이 정확하면 그건 올바른 길이죠. 근데 방향이 올바르지 않고 빠르게 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이 설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과 동기를 그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집중 가운데 나오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방향과 동기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것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일들과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위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콜링이에요. 사명.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정확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올 때 정확한 사명을 찾아요. 제가 아시는 어떤 군성교회에 계신 분은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자녀가 자살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분은 내가 사병을 살리는 정확한 전도자로 서야겠다. 이게 확립이 딱 되셔가지고 군사역 안에서 사병들을 그렇게 많이 살리셔요. 근데 누군가는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등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거기엔 계획이 있어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우리는 무지해요. 저도 무지합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아이들 보면 혀를 차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 이 언약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할 수도 없고 나의 것만, 우리의 것만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